19세기 때 1849년 또 54년, 66년에 세 차례나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30명의 우리 고아들을 데리고 너무 추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과원에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마침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보일러를 알아보니까 이 고치려면은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너무 추워요. 지금처럼 막 영하로 내려가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애들 다 동사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책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동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과원의 어린아이들을 살려내고 다시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이제 그 과원에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또 불었던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애화를 들지만 왜 조지 뮬러 목사님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아야 되죠? 애화만 들죠. 우리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슨 기도가 응답된지 모르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조지 뮬러 목사님들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 곳에서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까지 적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면은 펴놨다가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봤던 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건데 우리는 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셨죠?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뺐던 좀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또 도박을 했던 아주 못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서 우리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의 모든 그 과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로지 이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뿐만 아니라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유명한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고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책을 지원했다. 아주 귀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5가지의 그 기준을 세웠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첫 번째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증으로 믿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우리 해돈도 마을 월드뷰티엔지 우리 엘드림 노인 대학도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56년간 이 사역을 할 때 한 번도 우리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해돋는 말 우리 신생명나무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 사역도 2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쪽방촌 노숙자 독거르신들을 하루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똑같은 조지 뮬러 목사님만 위대한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5만 번, 50만 번 이상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응답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 방법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을 설명하라면은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택한 것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아주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되고 낮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긍휼, 구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딱 두 가지예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삶에 있어서는 그 기도했던 응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끝까지 삶에서 실천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거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장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는 거, 그게 바로 구제사역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전체가 누가가 썼던 이 책을 보면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을 써서 전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 중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110번이나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비유가. 그런데 그 비유가 몇 가지냐면 14가지예요. 14가지의 기도의 비유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공감복음이 2개가 들어있고 마태복음이 1,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2, 그 다음에 요한복음 2, 누가복음 몇 가지?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기도의 비유도 7가지나 어디가 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비유를 볼 때 3장 21절에도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5장 16절에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12제자를 택할 때 기도하십니다. 9장 18절에서도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하고의 그 할 때도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9장 28절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죠. 오늘 우리 했던 이 11장, 이 주기도문 이것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 46절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특징들을 잘 볼 때 일관되게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볼 때 11장이 기도장이에요. 이 11장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11장을 한번 우리가 깊숙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4절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체적인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1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별로 기도한 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한 게 많이 나오지 않고 어디서부터 제자들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한 게 잘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웃긴다는 거예요.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만 또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본문은 보세요. 이 본문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보면 헬라어라는 이 단어를 문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딱 찾고 한 번만 두드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keep on asking, 끊임없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계속 두드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중요한,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인지, 이 기도는 왜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때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서 무엇 때문에 구하고 무엇 때문에 찾고 무엇 때문에 두드립니까?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즉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교제를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기도인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양자의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예요. 우리가 양자인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인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로 가능하다? 기도만이 가능하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이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요?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결국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무서운 메시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 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자는 인생의 삶의 실패자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기도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뭡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유명한 이 시대 최고의 선교의 사역의 대표적인 패트릭 존스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바빠 사역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이죠. 아멘.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그곳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주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뭘 주고? 전가를 주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이 애화를 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애화를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맛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사실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가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마저 죽을 사형감이에요. 근데 아버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해서 둘째가 이제 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온통 인생에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갔지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온다는 거 알고 뭐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렘브란트의 유명한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 집안에 있는 돌탕, 집탕, 집에 있는 탕자도 문제죠. 아버지 재산 동생한테 좋다고 그렇게 항의했던 똑같은 것.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돌아온 탕자는 사실은 탕자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막대가는 인생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뭘로 가능하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휴스턴이라고 유명한 영성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이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전갈과 같은 그런 걸 주겠느냐라고 설명하면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될 줄 몰라요.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해야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해 주셔서 설교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의 설교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며 성령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내 삶의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갈 길을 저희들에게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겠는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역할로 기도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받아야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아니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신 건 뭐냐면,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잘 보십시오. 기도의 3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고기도가 있고 저기도가 있는데, 가장 수준 높은 기도를 먼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내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기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갔으면 그 기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직장에 합격하게, 이런 것의 기도는 아주 수준 낮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응답 받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소망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그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기도의 응답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함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들 중에서 제일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거하실 때 나오는 그 응답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을 포함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의 기도의 통로 중에 하나는 기각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하게 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그 답은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데, 그는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하고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갖추고 있으면 그 응답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아까 뭐가 된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성공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아니면 세상에 엄청난 죄악과 범죄가 저질러지는 그런 응답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응답받고 기록하는 것.
에레미야 34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하면, 성령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함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한 입술에 말의 기도가 있었으면 그 말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몸의 기도, 삶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거 일어나시겠습니다.